할렐루야. 네. 이 찬양은 우리보다 훨씬 힘차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임할 종말에 대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교적 미혹이 따라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이 말씀은 또 반복되죠.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교적 미혹이 극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해도 때로는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뭐 놀라운 일을 행했다, 앞니를 맞췄다, 병자를 고쳤다, 그래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도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는다 그랬어요. 사회적인 혼란들, 전쟁의 소문들, 뭐 이런 거죠. 또 요즘으로 보면은 뭐 대형 산불도 만만치 않아요. 한번 불이 나면 뭐 한 주, 두 주씩 사서 그냥 그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것. 이게 꼭 지옥의 불꽃 같은 그런 느낌을, 뭐 집이고 산이고 모든 토지고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이런 대형 산불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지진들. 이건 뭐 대책 없는 거죠. 땅이 무너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바다가 밀려 들어오는 쓰나미, 순식간에 평화로웠던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수만 명, 많으면 수십만 명이 졸지에 생명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을, 이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 기근과 질병들이 있습니다. 기아와 굶주림 극심할 수 있죠. 또 전염병, 역병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난에 속할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핍박도 따라옵니다.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또 이슬람 교가 지배하는 곳, 또 독재 정권에서 이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지막 종말의 한 사건들, 재난들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사건에는 하나 관련된 게 있어요. 종말에는 재난이 오는데, 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 후에 어떻게 이러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란이 일어난 이런 시대에는 하나의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시대, 혹은 종말이라고 부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그 자체가 하나의 종말적인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종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종말, 말세는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재환란, 이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의 구체적 징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인데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건 뭔가 하나님의 재단에 놓여서는 안 되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인데 서지 못할 곳에 그것이 서 있다는 거예요. 서지 못할 것, 그 거룩한 곳은 뭐냐?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이 서게 되거든. 잃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는 그 환난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24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한번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2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일부를 읽어드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기에 세운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서면 안 되는 이 거룩한 성전의 제단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은 종말이 왔다. 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이제 이것이 최초의 이 다니엘의 예언도 역사 속에 성취가 됩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BC 16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67년 전에 시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정복하고 그 성전을 모독하는데 그 성전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돼지머리를 놓은 돼지머리를. 그리고 이런 먼 짐승에 이런 유대인들이 이 거룩하게 더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회개한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은 이미 BC 167년, BC라는 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이미 그것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예언도 역사 속에 AD 70년, 가장 구체적으로 AD 70,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성전에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화상을 갖다가 거기다 신상을 세우고 또 거기에 더러운 것들을 그 성전에 배열하는 그런 일을 행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도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전 우주적인 종말은 아니지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주 최고의 종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로마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9만 8천 명을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110만 명이 죽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그들이 어디라 그러죠? 그 설벽 높은 곳에 가서 한 1천여 명이 도망가 있다가 마싸다 마지막 다 자결하죠. 자결하죠. 그리고 한 사람만 남겨놔서 한 사람이 그들의 죽음을, 왜? 우리는 더러운 로마인에 의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비극적인 역사가 유대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BC AD 70년이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어디로 피했느냐? 요단 계곡의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도 자체도 800m 높은 산 위에 있지만은 그들은 주로 시편에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다 도망갈 때는 산 동굴로 산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동굴도 자연 동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바도기아 가면은 뭐 그 기독교인들이 숨었던 이런 것들이 동굴들이 많이 있듯이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동굴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요단 계곡의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들만은 그 참변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뭐 유대인들은 다 초토화되고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갔는데 그들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하여튼 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어떤 처소로 시편에서도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 이런 시편의 고백도 있겠죠.
또 산에는 많은 피난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안전한 곳으로 숨으라는 그런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환난이 임했을 때 너희가 얼마나 급박하게 그 환난을 피해야 되느냐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게 있죠. 자,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것은 주로 그들의 다락인데, 유대인들은 저녁에도 시원하게 다락 위에서 기도도 하고 쉼도 갖는다는 거예요. 주로 지붕 위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누구의 집에 가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다락에서 그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것은 어떤 다락처럼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가지러? 왜? 너무 위급하니까. 사람들은 뭐 재난이 오면은 뭘 가지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불이 나도 아이고 저 집안에 땅 문서가 있는데, 돈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들어가지 말.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것은 너희 생명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은 어찌 보면 급박하게 온다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뒷걸음질 치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아침에는 꼭 동탄 날씨도 아침에는 겨울 같아요. 겨울 옷을 입고 대부분 보면은 모자 쓰고. 근데 10시만 11시만 되면은 완전히 여름 날씨야. 또 이거는 옷을 어떻게 맞춰 입을 수가 없어. 참 어려운 게 이게. 근데 유대의 날씨도 그렇죠. 유대의 날씨도. 그래서 아침에 일하러 갈 때는 너무 추워요. 겉옷을 걸치고 갔다가 조금 일하는 낮에는 너무 더워. 그러니까 옷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겉옷을 어디 일하는 한쪽 구석에 놓고 일을 하고, 돌아갈 때는 밤이 되면 해만 떨어지면 또 추워. 그러니까 겉옷을 걸치고 가야 돼. 그런데 저쪽 입구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참 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재물이든 또 내가 입는 의류, 겉옷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먼저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쩐 이 지구촌의 어떤 그런 종말이, 그런 큰 환란이 닥칠 때 너희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시죠. 자,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임신한 여인들, 갑자기 피하기가 어렵죠. 젖먹이는 육아를 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 화가 있으리라. 그런 것은 뭐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여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닥칠 때, 그런 환난이 임할 때, 임신한 여인들, 또 육아하는 여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실제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신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주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다시 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그냥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은 그 환난의 그 깊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고통에.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어쩐 종말적인 그런 의식 가운데 그냥 처녀로 있는 자들은 처녀로 있어도 괜찮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결혼한 여인들은 또 가정에 충실하고 주님을 함께 섬기되, 그래서 그때는 사도 바울의 이 전원 속에 오히려 임박한 환난이 멀지 않았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이된 자들, 젖먹이는 여인들이 6.25 때 어떤 일을 경험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줄줄로 안고 끌고 임신부에다가, 그건 비극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전쟁을 만약에 맞이했을 경우. 근데 그 환난의 때에 이런 여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상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런 환난이 임할지 우리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인가, 이것이 큰 환난인가 이렇게 늘 되짚어 물어보긴 하지만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고 또 넘어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 것 같들로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일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겨울이라는 것은 우기입니다. 우기. 이 캄보디아 같은 데도 보니까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이 겨울에는 공사를 못 한대요. 벌써 11월부터 우기가 돼가지고 3월까지는 계속 비가 와서 집을 칠 수가 없다.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의 특징이 우기가 돼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도 그래요. 그들의 겨울은 비가 엄청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길이 다 막혀요.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어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겨울이 오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겨울엔 추워서 굶주림과 배고픔에 또 이 쓸어가는 이 물 이런 곳 속에서 너무너무 극심한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정도의 표현을 오늘 성경은 놀랍게 표현하죠.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집어서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환난, 그 종말의 어떤 우리가 경험할 그 환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극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 전에 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휴거라는 사상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냥 공중에서 들림 받으면 우리도 환난은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끌어올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사상으로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잠깐 소개됩니다만은 정말 그 환난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또 이런 재난이 겹친다. 이런 것이 이제 앞이냐 뒤냐. 이거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지만 어느 것도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면은 어떤 천년왕국을 지난 후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을 겪는다. 그래서 그 너무 환난이 극심하니까 어떤 이들은 그 핍박 가운데 배교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배교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겠다. 안 믿겠다. 배교. 너무 힘드니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도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어찌 보면 편안하게 살긴 살지만 또 세상에서 어찌 보면 꼭 손가락질 받는 이런 조롱받는 또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연출되는데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게 앞서는지 후서는지 거기에 대한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던 예수님의 이런 재림과 환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10번째 재앙이라면 어떤 일일 거냐? 미리 말하죠.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애굽 땅에 있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엄청난, 왜? 장자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죠. 또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개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생긴 이유로 또 아니면 이 우주가 열린 이후로 그런 환란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처럼 느껴졌겠지만 그것이 우주의 종말은 아니었겠죠. 자, 아직도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들을 주님께서는 감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을 자들이 없을 거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택한 자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수많은 구원받을 백성들도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을 볼 때 지금까지 역사 속에 경험되었던 그런 것들은 장차 올 마지막 종말적인 대환란의 예표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표. 그런 환란을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마지막에 겪을 그 처참하고 정말 비극적인 그 환란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예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날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고 또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성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지만 롯의 가족만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심판 중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종말론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겁을 주는 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종말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계시록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을 푸는데, 해석하는데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식으로 풀어서 자기가 결국은 재림의 예수처럼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란 후에,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환란의 때가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보아야 될 징조가 있는데,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징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 뭔가 이 천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천체. 또 25절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늘의 천체가, 권능이 흔들린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체라고 보는 거죠. 이 우주의 모든 이 질서와 규칙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이 우주의 규칙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체의 변화를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개벽, 어떤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는 결국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고 새롭게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놀라운 우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너무나 친근한 모습이에요. 자,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분명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거든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승천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을 두 번째 방문하고 그 제물과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은 그 불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미리 마노아 부부에게 목도하게 한 그런 축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것을 재림으로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또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 그래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림을 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 하나의 영적 결혼식이 공중에서 이루어진다고 계시록은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일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모으시느냐, 믿는 자들을 어떻게 모으시느냐.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기가 택하신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만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온 우주 속에서 사방에서 모으신다. 아마 이런 표현들이 그가 끌어올림을 당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이런 표현과도 일맥상통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끝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신다. 근데 그 불러 모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천사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요, 그 쓸데없는 그 신부들이, 신학자들이 모이면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천사들이 과연 바늘 끝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작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천사나 쓸 수, 이런 것이 그들의 논쟁거리가 됐다. 참 쓸데없는 짓이죠. 근데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돼요. 천사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천사가 있다니까 있는 거겠지.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무슨 천사도 있고, 이렇게. 근데 천사라는 존재는 이제 성경에서 몇 가지로 예수님 말씀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천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피조된, 지음받은 영적 존재들이 천사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천사들은. 그러나 우리 인간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다. 또 두 번째로 천사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믿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의 봉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냐. 천사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천사도 부러워한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우리는 그래.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영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물론 인간보다는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들 지음받았다. 또 천사들은 회개한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들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죠. 또 성도들과 소자라는 건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래서 그 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하나하나마다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찌 보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냥 어떡합니까? 차가 그냥 부딪힘을 했는데 살짝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1cm, 0.5mm도 안 되는데 차가 싹 지나가요. 어찌 보면 천사가 도와줬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에 존재하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또 교회 안에 거한다고 고린도서 1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준 자가 천사들이고, 그렇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전해준 그런 자가 천사들이죠. 또 하나님의 적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수족처럼 부리는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또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대위임을 받아서 명령을 받고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고, 그래서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고, 또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다. 성경은 천사에 대한 얘기가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대략 대표 설명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의미의 휴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한 곳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이들은 마지막 구원의 시대에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백투더 퓨처 백투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곳으로 모이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재림하시면 어디로 하겠느냐?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에 수진하셨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온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뭐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반복하신 강조하신 말씀. 천지는 어느 순간에 다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에 이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대변혁이. 그래서 이 산 위에 올라가도 조개 껍질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류들의 이 석회석이 그대로 그림자가, 고기들이 왜 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 높은 산 언덕에 어떻게 고기가 죽은 이 화석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다 뒤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지구의 역사 속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 이런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는 그저 한 7,000년, 8,000년, 만 년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1억 년, 2억 년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역사 지질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는 7,000년, 8,000년, 만 년 이하일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그냥 만년 이래로 보는 것이 정통.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더 특별히 이 성경이 말하는 7년 대환란, 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종말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정말 그 신앙을 또 한번 테스트 당할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라고 우리는 뭐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계속 역사 속에 이단이랑 여호와의 증인이고 뭐 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마지막 종말을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했다가 그것이 다 빗나간 케이스입니다. 다미성교회 같은 이런 것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7일 안식교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그들도 이 종말을 예언했다가 빗나간 거죠. 그래서 다 그런 이단들이나 이런 좀 이상한 기독교를 빙자한 집단들은 대개 이것을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그것이 빗나가니까 또 이상하게 교리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걸 좀 알려주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또 알려고 애를 써.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만약 여러분들은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면 어떻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그게 어찌 보면 좋을 것도 같지만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불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어떤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존재가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굳이 이단들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그걸 맞추려고 자꾸 애써요. 하나님의 비밀을 스스로 저거 틈타려고 알려보려고 하다 결국은 이단이 돼버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끝까지 견디는 거. 참 우리가 이게 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요즘. 이런 일을 경험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한 어느 교회 뭐 여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여전사님 여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청에 그 모든 이런 코로나 방역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 가서 항의한 내용을 이제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따지는 게 그래. 그 제주도청에 이제 그 뭐 코로나 이런 거 방역하는 그런 기관에 갔더니 이제 교회에는 뭐라고 행정조치를 내렸어요. 2m 떨어져 앉고 그렇게 마스크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길 들어가 보니까 그 직원들은 하나도 마스크를 안 했어. 한 사람도 안 했어. 실제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무실 거리와 거리가 80cm밖에 안 돼. 자를 같이 해봤어. 그럼 교회는 2m를 요구하면서 왜 너희들은 80cm 거리를 두고 앉느냐. 더구나 마스크를 안 써. 교회는 마스크 안 쓰면 행정조치를 내린다 그러면서. 정작 그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하나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유튜브에 이제 올라. 실제 찍은 거예요. 실제 찍은 게. 자기는 교회에서, 서귀포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서 막 이제 항의하는 내용을 누군가 찍어서 올린 건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언론이나 신문이나 어떤 정치인들이나 시장이나 도지사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 그렇다고 뭐 집단 이런 감염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시에서 뭐 도에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장관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요한. 그러면서 그분의 항의가 그래요. 그 술집이나 클럽에는 매일 이렇게 몇 센치도 안 되고 이렇게 몰려서 당신들부터가 그러면서 왜 교회는 2m를 요구하느냐. 2m를. 그 교회마다 이제 다 영상 예배를 드리죠. 큰 교회.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런 교회들은 뭐 장로님이나 교역자나 이런 사람들만 떤더도 앉아서 이제 예배 드려요.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또 이게 아직도 예배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있다고 막 TV에 내고 신문에 찍어내요. 이게 다 엉터리 같은. 그 사실 그분들은 모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현장 예배를 찍어야지 영상으로 또 실시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큰 예배당에 10명도 안 앉았더구만. 근데 그걸 또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미 뭐 평소 주일이면 꽉 찼을 예배당에 그건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은 그거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독교나 교회를 폄하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게 언론과 정치인들과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렇게 짜고 있듯이 참 안타까운 거죠. 실제 그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뭐 클럽은 매일 밤마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야성을 이루고 그런 단체를 치면 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굳이 꼭 집어서 교회에 대해서만, 이제 신천지가 물론 그런 뭐 발언지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를 신천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것을 그 분이 막 이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구무원이야.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화성시에서 와서 이렇게 뭐 살피고 이렇게 체온도 재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우들에게 놀랄까봐 2m씩 앉으시라 그랬더니 아예 교회를 안 나와. 알아서 그냥. 아예 교회를 안 나와. 우리 성지사님 부부 가족은 다 일부 예배 일부 도와준다고 나왔고 2부 때에는 송장로님 부부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밖에 없어. 그냥. 왜? 그냥 잘 피워놓는다고. 야, 이게 뭐 어느 게 옳다고 그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 지자체장들의 말, 그들의 행정 조치 여기에 너무 겁을 먹고 저도 또 뭐 발열 체크하면 또 그런다 그래서 그 어디 갑자기 뭐 온도계가 어디 있어요? 그 동탄 시내 그냥 저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값을 주고 겨우 토요일 날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종말, 그들의 목표는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노해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이 어려운 시련의 때도 잘 이겨나가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정말 부흥의 때를 맞이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더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정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